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 큰 힘을 얻는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인생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 때로 의도치 않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아뢰며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자로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참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제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최근에 수도권 확진자가 많아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불안하며 삶의 자리에 너무나 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만심이 무너지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이 시기, 하나님, 이 어려움 당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바뀌어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곳곳에 많은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위기 상황들이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주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원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들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국내외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뉴스로 또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22일 주일까지 현재 우리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자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택자 명단 개수의 주보에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에 임직식 또 위임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HMU 한마음 찬양팀 찬양 콘서트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9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노중환 전도사님 또 우리 배우자 양한내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앞에 나와 잠깐 인사할까요? 마스크 벗고 나와서 우리 잠깐 인사하죠. 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인사할 텐데요. 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이번 주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또 우리 사역자 가정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실 텐데요. 우리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도와해 주시도록 특별히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인원 제한으로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장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단톡방에 모바일 청첩장 올릴 텐데요. 하여튼 사랑과 또 많은 이 격려 또 관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과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대표해서 제가 주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라는 은혜로운 고백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흩어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점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예전에 이해되어지지 못했던 것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큰 축복을 받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힘든 것은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이해되어지면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 아픔, 시련,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확한 원인이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우울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 알아도 삶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입으로 되뇌어도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거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드라마틱한 결심을 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환상을 통해 받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데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사역을 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처소에서 계속해서 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마 점을 잘 보았는지 그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개입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바울과 일행들을 계속해서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사역에 좀 방해 아닌 방해,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요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종이 나은 것은 잘한 일이 아닌가요? 생명을 살린 일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잘한 일인데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올무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면 이 요종의 주인이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그 요종은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 요종이 귀신 들림을 고침받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귀신 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삶의 상황이 그 주인과 요종의 구조적인 어떤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회적 구조적인 악, 이것이 가장 하나의 집약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인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잘한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앗아가 버린 이 사도 바울을 이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사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가만히 보면 팩트 체크를 해보면 또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실제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귀신 들린 요종을 사도 바울이 고쳤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인 수익이 이제 나지 않아서 고소한 것인데 다른 명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저를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이 일이 올무가 되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받습니까? 이렇게 수욕을 당합니까? 이 정도쯤 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냥 넘어갔을 터인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보니까 그 주인뿐만 아니라 무리가 일제 일어나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주인이 그 주변의 무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함께 음모를 꾸민 것이죠. 여러분 고사성어에 삼인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사의 뜻은 세 명의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실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은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발을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관리들이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일방적인 고소, 일방적인 모함, 이 판단을 하는 상관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들에게 육체적인 태형을 가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일 첫 단어는 이런 단어일 겁니다. 왜? 왜라는 단어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이 내게 발생합니까? 우리 욥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을 때 그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아니면 그 대상을 찾아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아니면 자신의 삶에 걸어갔던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우리 마음이 불편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에서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바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이 신앙 훈련이 평상시에 왜 잘 되어져야 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군인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왜 반복된 훈련을 평상시에 할까요? 실전에서 그 훈련이 몸에 그저 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이 올림픽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가 아니에요.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몸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 지고 맙니다. 몸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과 그리고 믿음의 자세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돈독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이 우리 앞에 늘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예배 인도하고 할 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배 자리가 흐트러지고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고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지체, 이 사람들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나가기 위해서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둘이 얘기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라가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그 환상을 제대로 보긴 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아시아로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 환상을 봐서 이 빌립보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으로 고생합니까?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귀신을 들린 여종을 고치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거 왜 고쳤을까요? 하여튼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있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유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중요한데요. 대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당장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무엇에 대한 고백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찬송을 하면 우리 안에 이 감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평, 불만,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신앙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영적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찬양,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주변 죄수들도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결국에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을 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부르셨는가?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마침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다음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도와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조금 얕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단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서 풀어나오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죄수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은 이제 죄수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면 도망간 줄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수가 도망가면 당시 관례는 그 죄수의 생명을 간수가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간수는 도대체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간수가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간수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인데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이 바로 이 간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으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 간수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깊게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당장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에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뿐만 아니에요.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기획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기획을 잘해야지 좋은 결과물들을 낳을 텐데요. 하나님의 기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이 아픔과 어려운 시간을 겪은 이 사람들도 이 간수를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통해 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온 가족이 그날 세례를 받습니다.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을 천하 모든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의미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의미한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의 인생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은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5년의 시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삶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짐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는 우리 주 은혜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초청하고 또 이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상처의 사건, 어려움의 사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종 고백이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이구나. 이런 믿음의 인식이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의 편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활력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온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구집사님 이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 종종 했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또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도 않고 그저 그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감옥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섭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이해될 수 없지만,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따스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힘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내면이 온전히 기경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100배 60배 삶의 길치를 맺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남아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우리들이 부름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복찬 은혜 감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지침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과 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 보인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하실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에 의지하여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